한 주일 동안 이 장소를 은혜로운 길라시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 주제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식일과 월삭의 그런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계획하고 창조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40장 2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얼마만큼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계획하신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효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수효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계획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 이 호호창창한 우주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사는 세계가 지구밖에 없을까?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넓은 우주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하계만 해도 은하계가 밀집 모자 2개를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그 직경이 10만 광년이 좀 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동그랗게 된 이 두께가 1만 5천 광년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 안에 태양과 같은 항성이 적어도 몇 개 이상 있다고 기억나세요? 1천 억 개 이상 있단 말입니다. 태양과 같은 항성이.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물론 은하계 좀 더 큰 것도 있고 좀 다 작은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은하계가 온 우주 안에 천문학자들이 2020년까지 대략 어떻게 발견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 발견했다는 것이, 그런 은하계가 2천억 개 이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천억 개가 넘는 항성이 있는 그런 은하계가 온 우주 안에 2천억 개 이상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큰 호호창창한 우주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생긴 사람을 요 지구에만 달랑 창조하셨을까? 저는 장로교회 3대째 장로교회 교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로교 하는데 장로교라는 말은 틀렸어요. 장로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장로교회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로교를 안 그러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죠. 그래서 대한예수교 감리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쉬워서 감리교, 장로교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사실 교 이름이 아닙니다. 교는 다 예수교 혹은 기독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장로교회에 3대째 장로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회 다니면서 지구 외에는 다른 데 이런 사람 사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신구약 성경 전권 주석을 내신 분이 박윤선 박사라고 고려신학교 교장을 하신 유명하신 성경신학자가 있습니다. 별세하신 지가 한참 됐지만은 그분이 낸 주석 중에 시편을 사서 읽다가 보니까요, 시편 주석 거기에 칼빈주의는
지구 이외의 어느 곳에도 사람 같은 존재가 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적혔어요. 만약에 요새 개정판을 냈으면 그 구절 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니까 뭐 이 지구 외에 사람 사는 세계가 있다는 것 꿈에도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재림교회에 오게 된 동기가 제가 그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재림교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한테 한 가지 항상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욥기 1장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셨었는데 누구도 있더라? 사단도 거기에 있더라.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사단이 왜 왔느냐? 어떻게 사단이 거기에 있었느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사단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들랑날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대구 침산 장로교회에서 유일한 안수 집사님, 장립 집사라 그러죠. 유일한 장립 집사님이 저보고 그분이 이 재림교회 진리를 어디 가서 배웠어요. 배워서 저보고 그분이 안식일학교가 아니라 유년주일학교 교장이고 저는 유년주일학교 총무를 했는데 유년주일학교 끝나면은 저보고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 명호야, 성경에는 말이야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없거든. 아니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걸 한번 생각해 보래. 그러다가 새해가 돼가지고 사경회 가자고 자꾸 저를 불러대요. 그분 아들하고 저하고 같은 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르신이 자꾸 가자고 하니까 별 할 일도 없이 집에 들어앉았는데 그 바쁘다 소리도 못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가서 덕산동 교회라고 대구에 지금은 없어요. 덕산동 교회라고 이제 갔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사경회를 한다고. 그래서 저 뒷자리에 가서 앉아서 그때는 의자 없었거든요. 그 벽에 턱 기대에 앉았습니다. 그게 59년도예요. 벽에 기대에 앉았는데 그때 이쪽 벽부터 이쪽으로 여기까지 차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시커멓게 먹글씨로 잔뜩 써놨는데요. 보니까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뒷자리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는데 사탄이 거기 왔는지 아십니까? 제 귀가 번뜩 들렸겠어요? 안 떠있겠어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막혀서 이게 도대체 뭔가 아무에게도 물어도 대답을 안 해줬거든요. 모르니까. 그래서 저 무슨 소린가? 그 전까지는요. 당신은 말해라. 나는 안 듣는다 하고 뒤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어른이 가자고 하니까 와가 앉아 있었지. 내 의식 속에는 이 안식일 교회가 뭐라는 의식이 안 없어졌어요. 이단이라는 의식이 없어지기 전이거든요. 꼭 앉았는데 여기가 귀가 푸쩍 떠 있어요. 그러더니 사탄이 이것이 장자들이 모인 자리인데 지구의 장자 자격으로 장자총회에 참석한 겁니다. 오늘은 여쯤 하고 딱 요거 한마디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주제가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그 얘기 나올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걸려있는 청년 저 뒤에 하나 앉아 있으니까 너 이 말 한마디 하고 지내가라고 하셨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탁 들으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 우주의 장자들이 모였는데 지구의 장자의 자격으로 사탄이 참석했다. 지구의 장자는 아담인데 아담이 사단에게 굴복을 했으니까 사탄이 지구의 장자의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안식일교에서 성경 참
희한하게 가르치네. 내 한번 공부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재림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장자가 있다. 이 말은 지구 이외에도 장자들이 다른 세계에 아담들이 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그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읽어보면은 시험의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가 그러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그 다음에 무슨 말 했는지 혹 기억하세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장자권을 넘겨받았다는 거죠. 누가 넘겨줬습니까? 아담이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성경이 퍼즐 맞추듯이 탁탁 맞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우주에 장자들이 다 있는데 이 지구에는 아담이 장자였는데 장자권을 사단에게 넘겨줘 버렸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에베소 3장 14절 15절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이 에베소 3장 14절 15절에는 족속들이 어디도 있다고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다 주신 하나님. 그런데요, 이 말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잘 들으세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다음 말이 중요하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어떤 의인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의인.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지구에는 다 회개해야 하는, 회개함으로 의인이 되는 사람들 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천사가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중에 계시면서 이런 자를 찾으러 왔다고 가르쳐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이런 자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물론 숫자가 꼭 99만 있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다 회개했습니까? 이 대답이 없네. 회개 안 하셨나? 우리가 다 회개한 의인들이 됐죠. 죄인 하나가 회개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기쁘게 해준 존재가 됐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가 내 하나 회개하고 죽게 돌아옴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했으니 이것도 찬양할 만한 일입니까?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이거 정말 찬양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이 우주 안에 이 지구 이외에도 지구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죄 지은 일이 없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만 있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충분히 말씀에 의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런 세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우리가 이 계시록 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랬거든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6장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랬는데 이 반시는 에스겔서 4장 6절의 원칙 1일 1년 원칙을 적용해서 반시를 계산하면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는 7일 반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언의 말씀 초기 문제 16쪽에 보면 1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반시가 며칠이란 말이에요. 7일이라는 말입니다. 반시가. 그러니까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 7일에 무엇이 반드시 있겠어요? 지구식으로 말하면 제7일 안식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있는지 유리바다에 도착해서 있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은 반드시 제7일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리바다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 가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은 다른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의해서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세계 한 세계를 창조하실 때 사람 사는 세계를 창조하실 때마다 지구의 7일 주기와 똑같은 주기로 창조했다고 저는 이 말씀과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찬양을 하면은 다른 우주 세계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도 함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여기는 우리 안식일인데 지금 미국은 금요일 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온 우주 세계도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 24시간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시간이라고 시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산골짜 깊은 곳에 외롭게 한 가정밥만 있어도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은 그는 우주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7일 안식일에 함께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는 가슴 설레는 경험을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 우리 이사야 66장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65장 17절로부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그 말씀이 쭉 나가면서 66장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매 안식일과 월삭에 모든 혈육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오늘날 우리와 같은 24시간 지내는 하루씩이 있고 거기도 제7일 안식일이 있나? 거기도 월삭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질문도 저는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저는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체 운행 규칙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칙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 4절을 읽어보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으며 그렇게 말했거든요. 땅이 영원히 있는 동안에 무엇은
그것도 뭐 영원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그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도 이 지구는 여전히 자전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한 바퀴 자전하면 하루고, 그런데 그것이 뚝 멈추었다가 그때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니죠. 땅은 영원히, 지금 있는 이 땅이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개신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어서 나중에 신천신제가 되는 그 신천신지는 이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퍼시 콜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혹 보신 분 있나요? 그 100페이지쯤 되는, 100페이지 조금 덜 되는지 더 되는지 그런 책인데요,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릅니다. 이 한국에만요, 한 달 동안에 20만 부가 팔렸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도지처럼 막 돌립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하나 갖다 줬어요. 목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요, 앉아서 담수미 다 읽어버렸어요.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뭔가 하니, 자기가 80이 넘어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천사에게 이끌려서 천국 구경하러 갔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키는 천사가 말하기를, 퍼시야, 나는 너를 지키는 천사다. 그런데 너를 지키느라고 80년 동안에 내가 천국에 한 번도 못 갔다. 너를 따라다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이 초청을 해서 이제 너 때문에 내가 80년 만에 천국에 오늘 가보게 됐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3페이지던가 그래요.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이거 가짜다. 이거 가짜다. 우리가 있던 책을 읽으면 성경적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왜 그 가짜라고 했을까요? 이 어린아이 중에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까? 거기 보면은 그 아이들의 천사들이 밤낮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밤낮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우는데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안 갔다고 얘기했으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지요. 뭐하고 안 맞아? 성경하고 안 맞아. 이 성경하고 안 맞은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 토레의 성이라고 하는 거 혹 보셨죠? 토레 맞아요, 우리 김 목사님? 네. 그래서 그 해마다 그 성의를 공개하는데 부활절이 되면은요, 그 시골 마을에 20만 명 이상이 그거 보려고 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의가 예수님 장례식 할 때 수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 수의를 발견했는데 딱 해보니까 이마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핏자국이나 이런 게 있다. 혹 그런 기사 읽어보셨죠? 사진도 보시고.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왜 가짜입니까? 에이, 이거는 가짜 같아가 아니고 무슨 말씀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가짜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무덤에 달려갔잖아요. 그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무슨 말씀이 있어요? 머리를 싼 수건은 따로 객혀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장례식 할 때에 머리에 산 수건하고 몸을 두른 수의하고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의라는 것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귀형일에 통으로 산 거란 말이에요. 이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사진 다 찍어가지고 쫙 났어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다 이거 가짜네. 뭐하고 안 맞아요? 성경에 기록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콜렛이라는 사람이 쓴 그 내가 본 천국에 무슨 말이 있는 거 아니?
지구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내게 보여줬대요. 그게 신천신이래요. 이 신천신지라는 것은 여기 전도서 1장 4절은 이 땅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이 땅은 얼마나 있어요?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신지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여기서 지키던 같은 제7일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자전은 여전히 자전할 것이고 공전은 여전히 공전할 것이고 달은 역시 지구 공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규정하신 그 규정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죠. 월삭은 무엇일까요? 월삭이라는 말은 민수기에 처음 나옵니다. 민수기 10장에 처음 나올 겁니다. 그전에는 월삭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민수기에 가서 월삭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불쑥 나옵니다. 월삭이라는 말은 초하루라는 말이거든요. 초하루, 달의 초하루입니다. 그 달의 초하루는 뭐예요? 달의 공전입니다. 그렇죠? 달의 공전입니다. 그러니까 달의 공전은 영원한 세계에도 여전히 있겠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월삭과 안식일에 모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곳에서도 역시 우주와 만물을 누가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온 우주 세계를 당신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시간 24시간 시간 계산하면 안 돼요. 이것은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는 이 하루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개념은 곧 날짜 개념이지 시간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 영원한 세계에 가면은 시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날 때에 또 한 번 진동해서 모든 것이 진동할 때에 이 가시와 엉겅퀴가 제대로 회복되듯이 사망의 영생의 생명으로 회복되듯이 시간이 끝납니다. 시간이 끝나면 뭐가 될까요? 영원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는 여세 동안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고 월삭에는요. 지금도 여전히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모일 것인데 그 나라에는 무엇이 다달마다 열려요? 생명나무 12과실이 매달마다 열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월삭 초하루에는 생명과실 먹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나라에는 생명나무 우리가 엘렌 G 화이트 계시 중에 보니까 생명강이 흐르는데 생명강 좌우에 쫙 나무들이 서 있는데요. 이 양쪽에 이 나무가 많은 나무 같은데 보니 한 나무더라고 그랬잖아요. 그 읽어보신 기억나요? 한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이렇게 서로 마주해가 여기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무예요. 한 나무.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을 우리가 그곳에서 먹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열렸겠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모든 네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계시록 2장 7절을 읽어보니까요.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워 먹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먹을 때에 하나님이 먹도록 줘야지 먹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 구절을 보고 하게 됐거든요. 물론 그날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도록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은 우리의 시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를 못 따먹게 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죄인이 된 상태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죄인이 된 상태로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못 따먹게 했다 하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기는 하겠지만은요, 이것은 생명나무 실과 먹을 자격이 없어졌어요. 그 나무가 이름이 뭐예요? 생명나무입니다. 왜 생명나무일까요?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요. 왜 생명나무일까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야 먹을 수 있는 실과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무슨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니까 생명책입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생명책입니다. 또 죄책도 있어요. 죄가 기록된다는 말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죄책이라는 말은 없어도 그러면 이 죄책은 누구 이름이 기록될까요? 죄인들의 이름이 기록될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은 생명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심판의 핵심은 생명이 있나 생명이 없나 그것을 가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면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뭐가 있는 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뭐가 없는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죠. 생명 있는 사람과 생명 없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육체의 생명을 함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생명 있는 사람은 모여서 살게 될 거거든요. 거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 없으니 죽었죠. 그걸 우리가 시체라고 그러죠. 시체. 그러면 시체를 아주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집안에 딱 모셔놓고 아버지 미라, 어머니 미라, 할아버지 미라 그렇게 해놓고 사는 집안이 없죠. 미라 만들어도 어디로 보내요? 죽은 땅에 죽은 자의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는 한 땅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하시고 죽은 자는 죽은 자의 땅으로 보내고 산 자는 산 자의 땅으로 보냅니다. 우리 진리 횃불 성도들 오늘 오신 분이나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이나 어느 땅에 있기를 원합니까? 다 산 자의 땅에 있기를 원하죠.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걸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읽어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뭘 이겨야 된다 그래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일곱 교회마다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기는 자는. 그래서 싸워서 이겨보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네. 우리가 히브리 12장 4절입니까? 너희가 죄와 더불어 싸우되 뭐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죄와 더불어 싸울며 피 흘리기까지 하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아니 목사님은 그래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보셨습니까? 아니요. 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네. 그리고 이기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계시록에 한 모든 그 말들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무슨 말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루 7번 넘어져도 7번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으니까 일어납니다. 생명 없는 사람은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미라 하면 넘어뜨려 보세요. 일어나는가? 못 일어나죠.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생명 있는 자는 넘어져도 생명력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긴 자.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긴 자는 다 이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월삭, 그것은 영원한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적 말로 가르쳐 준 것이 월삭과 안식일에 혈육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경배한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계시적 기록을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월이라고 말하면 틀렸어요. 그렇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친히 주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여전히 창조주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그 주관에 따라서 우리들은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모일 것입니다. 그렇게 모일 때에는 온 우주가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 예배에 우리들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 제7일 안식일은요, 창조주와 우리 사이에 언약의 영원한 표징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섬기는 하나님하고 이 다른 교단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밑에 떠서 눈 둥그런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엿새 동안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셔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하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경배하는 사람들, 주일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하나님입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뭐라고 반응했겠어요? 별나기는 독선적이에요. 독선적이라고. 독선적이 아니고 성경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같은 하나님이면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옮겨요? 3대째 장로교회 교인이었는데
제 가족들 아직도 장로교회에 있어요. 어쩌다 만나 놓으면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생활 경험도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한다고 해놔놓으면 내 먹을 게 거의 없어요. 이 성경에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을 따라서 저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거든요. 저는 59년대에 재림교인이 돼가지고 60년도부터 음식물 개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채식가예요. 순채식. 멸치도 계란도 우유도 안 먹어요. 모르고 먹는 건 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것은 절대로 사 먹지도 않고 안 먹습니다. 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먹고 살으라고 왜 특별한 권면을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기별을 따라서 저는 굴복하고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했거든요. 물론 철저하게 잘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의식은 그렇습니다. 의식은.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사는데요. 우리 저희 진리 횃불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물어보게요. 성경에 음식물이 모두 몇 가지나 있어요? 성경에 음식물이 세 가지요. 뭐 세 가지 있어요? 아주 좋은 얘기했는데 우리 재림교인들이요 성경에 음식물이 몇 가지 있는지 몰라서 어디 가서 물어도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 집회하면서 한번 대답해주고 그 다음에 물어도 또 잊어버리고 몰라요. 성경에 음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물로 창조해 주신 음식입니다. 그건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홍수 후에 허락하신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음식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무슨 음식? 창조해 주신 음식. 하나는 무슨 음식? 허락해 주신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허락해 주신 음식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경배하면서 할 때에 나오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해 주신 음식은 영원한 나라에서도 음식입니다. 그러나 허락하신 음식은 영원한 나라에서는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창조해 주신 단순한 음식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굴복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것은 나도 하고 예수님이 안 하는 것은 내가 못하지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사시니까.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면 나도 가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멈추면 나도 멈춰야 되고. 왜냐하면 그분이 내 무엇이니까? 생명이니까요. 생명이니까.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생명의 도. 그것이 언약의 열 말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6편 11절을 보면은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로 보여주셨으니 주의 앞에는 즐거움이 넘치고 주의 우편은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거꾸로 말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 생명의 도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의 삶은 무엇이 주장을 한다는 거요? 즐거움과 기쁨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생명의 도라고 말했고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언약의 열 말씀드리라고 말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그 생명만 우리를 주장하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곁길로 가야 할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간 속에 살면서 시간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까지 읽어보면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오늘 우리가 흘러가면 날로 새로워집니까? 날로 낡아집니까? 날로 낡아지지요. 그런데 날로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날로 낡아지는데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이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이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죠. 에덴 동산까지 딱 올라가면 시간이 끝나고 뭐가 오는 거예요? 영원함이 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 하면은요, 시간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을 정복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공간과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동안에 그 모든 기간에 시간은 우리를 정복해 가고 있죠. 우리가 공간과 물질을 정복하는 동안에 시간은 나를 정복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시간에게 정복당하는 날, 내가 뭐가 없어지는 날입니까? 호흡이 없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호흡이 없어지고 의식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시간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 시간을 정복하는 사람이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하여 정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시간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시간을 정복했다는 표가 무엇인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미안합니다. 멀긴 독해어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 랍비가 책을 썼는데 혹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아주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내가 그 말을 읽으면서 눈이 번쩍 떨어졌어요. 맞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가지고 다니는 조국이 있고, 가지고 다니는 조국이 있고, 따라다니는 성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지고 다니는 조국이 있고 따라다니는 성전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읽어봤더니 가지고 다니는 조국은 성경이고 따라다니는 성전은 제7일 안식일이다. 그분이 쓴 걸 다 잊어버렸는데 이건 제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처럼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그 안식일이 재림 성도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닐 때 우리의 조국,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킬 때에 우리를 따라다니는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까? 시간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공간을 정복하는 사람들은 다 시간에게 정복될 때에 생명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복하는 사람은 시간이 끝날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 없는 세상에서 매 안식일과 월삭에 우리 영생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개신교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할렐루야 소리 자주 하는데 저는 그 소리 자주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맞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큰일 났네.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야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삶 존재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 1장 12절을 읽어보면은 전부터 바라던 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라고 에베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슨 존재입니까? 찬송의 존재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사야 61장에는요 찬송의 옷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10절인가? 찬송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정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시간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정복한 표가 무엇을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만 우리가 누구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에스겔 20장 20절이 그렇게 말했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안 지키는 사람은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거룩하게 지키면서 시간을 정복하면서 생명을 가지고 시간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시간을 정복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재림 성도들을 하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일까요? 저는 같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엿새 동안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며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저는 믿고 경배합니다. 우리 진리회불 성도 여러분들, 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교회에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시간을 정복하는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한 가정을 다 기억하셔서 넘치는 생명의 복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